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어서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간혹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성경은 진짜 삶과는 너무 다 다른 것 같다든지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통화를 하든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져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의 답변이 아니라 그저 제가 조용히 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저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성경이 왜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저도 모르게 스위치가 켜지는 듯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말해주고 싶고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되는 정답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감동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일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정말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지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고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문제거리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훈수 두는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길을 찾는 일에 그만큼 자유롭게 되겠죠. 결국 해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힘들고 지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라는 지식에 묶여서 이 은혜와 감동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와 감동보다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라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게 될 테고요. 혹은 반대로 능력 있다고 소문난 목사님의 부흥회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방언하고 찬양을 해야 성령의 감동을 느낀다고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만 찾아다니느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요. 잘못된 성령을 받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얻어오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게 전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지식 혹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만 하더라도 그래요. 꼭 그런 곳에 가야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살심을 가득 품고 길을 가던 중에 그때 주님의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요구할 텐데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모압의 왕 발락이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며 발람을 찾아옵니다. 정적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라 그런지 먼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면서 발람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저주해달라는데 기도해보지 않아도 무슨 답이 나올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겠죠. 실제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왕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답변은 발람의 뜻과 달랐나 봅니다. 발람은 자신의 뜻은 왕이 보낸 금과 은을 받고 왕을 따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라며 칭찬했잖아요. 그 말을 증명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겠죠. 겸사겸사 복채도 받고요. 그래서인지 한 번 거절한 후에 왕의 사신들이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다시 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가라.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며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허락이 기꺼운 허락은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는 체념에 가까운 허락일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끝끝내 원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킨 모양새가 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은 발람을 점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을 수 있는 발람이지만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쟁이, 점술가라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대명사로 언급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짓된 사람, 거짓 교사 발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허탄한 자랑, 자기 자랑만 토하는 사람이랍니다. 아울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간신히 벗어난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율법으로 빠져들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다 발람의 욕심 때문에 듣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발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그래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바람에 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건 실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건 불순종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평범한 일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은 사람들의 얕은 성경 지식에 갇힐 만큼 정해진 방식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차를 마시다가 책을 읽거나 찬양을 듣는 중에 혹은 영화를 보는 중에도 성령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주님의 감동을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다며 여러분의 지식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그 감동을 밀어내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그 감동이 여러분의 내면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마침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실 때까지 받아들이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혹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답을 건네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거나 여러분보다 무식한 사람이라거나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원론적인 답변일지라도 그들의 답변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고 단정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 응답이 혹시나 여러분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고 당장 무엇인가를 확 바꾸어주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원하는 응답만을 고집하느라 점쟁이 소리, 거짓 교사라는 평가를 들은 발람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 어떤 일에나 자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